이제 계시록 6장 셋째인 검은 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기근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문의 제목은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농부들과 제사장들과 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 또 여호와께 수종드는 모든 자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즉 강한 북방군대, 붉은 말, 짐승들을 통해서 생명 없는 쭉정이들을 모으는 일을 살펴봤는데, 이 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죠. 이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의 자연 재앙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우느냐? 어떻게 돌아오느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렇게 울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이 붉은 말의 움직임이라면 1장은 환란의 때 자연 재난의 모습입니다. 바로 검은 말이죠. 한일의 때 있을 일이고 검은 말 기근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메뚜기 때의 습격이라는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환란의 때 당할 기근과 재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준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인데, 그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라고 고백하므로 자기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기서 늙은 자들은 히브리어 하즈케임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늙은이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14절에 보면 금식일이나 성회 등 공식적인 용어와 함께 사용된 것을 보면 이 용어가 공식적인 장로 직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주민들보다 앞서서 지도적인 권위를 가진 그들에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직분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서 영생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낳고 낳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늙어도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늙은 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은 장로인데 근데 생명 하나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 거리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영생의 길을 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추수의 때는 밭에 물을 뺀다고 그랬죠. 곡식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자들, 장성한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장로들, 늙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먼저 알고도 행치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런데 행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은 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하셨고,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일을 후대에 말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그렇게 이 일은 역사 속에서 후세죠. 후세.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나팔이 먼저 지나가듯이 자연 재난이 먼저 지나가죠. 짐승들을 보내서 멸절하기 전에 자연 재난이 먼저 와요.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 하루아침에 기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살아왔던 동안과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기간 동안에도 결코 이전에 보고 듣지 못한 재앙이었기에 기상천외한 재난을 당한 백성들은 그 모든 사실을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전파해서 동일한 범죄로 인해서 동일한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경고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들과 같은 동일한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근을 보내죠. 실제적으로 기근 보냅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죄를 지고 그러므로 이들과 같은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책임을 줬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시대에 베푸신 모든 행사들, 이것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빠짐없이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의 영혼 다른 이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죠. 최고의 선생은 부모임을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들은 말씀을 가르쳐라.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차 많다면 꼭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망가지도 못하는 장소에다 가둬놓고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들립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느 날 그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은요, 결국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놀란 게 채민이가 기도를 참 잘하잖아요. 채민이가 기도를 잘하는데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들이 손이 떨리는 것이 왜 떨릴까? 저 기름 부음을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받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별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겠죠?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자녀는 나중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무릎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면 1에서 산업할 정확하게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죠. 이것은 완전한 자연재난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기근을 다 통과하는데 이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7년 기근으로 환란이 시작되기에 환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져요.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각기 다른 곤충이 아닙니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4개의 다른 히브리어 용어를 써서 메뚜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다른 4개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어원으로 메뚜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팥중이는 가잠, 메뚜기는 아리빼, 느치는 알레크, 황충은 하실로 번역했는데 가잠은 자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메뚜기가 와서 잘라내요. 아리빼는 많은 때를 가리키고 얄레크는 급하게 갈라먹는 모습이며, 자, 황충을 뜻하는 하시는 끝장을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황충이 나오면 어떻다고요?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용어로 동일한 메뚜기를 언급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장차 시행될 심판은 그만큼 철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 철저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실 일은 크게 2가지죠. 첫째는 메뚜기를 보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근을 내리시고, 2번째는 메뚜기와 같은 한 민족의 군대를 보내서 끝장을 내겠다. 철저히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느치가 남긴 것. 자, 남긴 것을 먹고 먹죠. 그래서 마지막은 황충이 먹습니다.
근데 이 기근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 이 기근에 빠져서 미혹되는 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은 자예요. 계시록 9장 1절에 3절에 보면 황충이 무저갱에서 연기처럼 올라올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죠. 다섯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문을 열면 강력한 황충들이 막 연기같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땅 위로 그들이 연기같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권세는 오직 이마에, 자,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권세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해하라고 그랬어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 성경은 100배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100배 기준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60배, 30배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난받는 것은 믿음의 60배들이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야 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자, 어떤 괴로움이에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이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5째 나팔에서부터 화가 있다고 그랬죠. 사나팔까지가 자연재난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재난을 통과하고 나서 5나팔, 6나팔, 7나팔은 믿는 자들에 따른 시험이죠. 100배, 60배, 100배, 30배의 시험이 시작되고 떨어지는 자는 화죠. 1335일까지 가는 겁니다. 자, 황충이 먹어도다 했습니다. 자, 황충은 메뚜기의 가장 장성한 모습으로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다른 나라 강한 백성이 치러 나오고, 요엘서 2장 1절에 이하에 나오는 나라인데요. 자, 메뚜기가 장성한 모습이죠.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내는 큰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될 메뚜기, 느치, 황충과 팥중이는 여호와께서 보낸 크고 강한 군대입니다. 자, 근데 황충이 먹어도다 그랬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는 자, 기근을 자연재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연재난은요, 여러분 간접적인 재난이에요. 직접 공격하지 않죠. 자연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사람의 몸을 직접적으로 치진 않아요. 근데 이 자연재난은 간접적인 재난이지만 이제 이 자연 재앙이 끝나면 황충이 먹는 것은 실제적인 재앙, 직접적인 재앙이죠.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에도 직접적인 재난이 시작됩니다. 자, 열국을 모아서 즉 유엔 산하의 모든 나라 이것들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때, 앞으로 세계는 결국 경제로 인해서 단일 국가, 단일 정부를 만들 것이고요. 믿는 자들을 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고난을 줄 겁니다. 갈수록 각 나라의 경제는 계속 무너질 거예요. 기근과 가뭄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은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죠. 언약대로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후에 세계 단일 정부는 믿는 자들을 해칠 겁니다. 우리는 지금 WHO 그리고 다보스 포럼, 자, 세계 경제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요엘이 말씀을 받았을 때와 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7절은 마지막 때 바벨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자, 보복의 때, 알국과 가라지를 가르죠.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음료가 하는 일이죠. 바벨론에서 음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음료가 주는 말을 쫓아가면 자기의 생명을 팔아먹는 겁니다.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 그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씁니다. 미혹될 자들 다 미혹돼요. 자,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열방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거기서 도망할 자들은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예레미야가 본 바벨론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는 계시록 17장에 또 18장에 자,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때 음녀의 모습인데 음녀가 어떤 자인가를 재설명합니다. 그리고 음녀는 전 3년 반이 마치면 죽임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자, 땅의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계시록 6장 붉은 말에서 살펴봤죠.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부립니다.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음녀가 누굽니까? 예, 가톨릭 교황이죠. 가톨릭 교황은 이 시대의 음녀입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기록해놨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죠. 손에 금잔을 가졌죠.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물건이죠. 성도들의 피에 있는 금잔이에요. 바티칸을 한번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바티칸은 지어질 때부터 뱀의 머리로 독사의 머리를 기준으로 바티칸을 줬어요. 그 안에 지금 저희가 여기 강대상에 서 있지만 그 안에 강대상 뒤에는 정말 말로 못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그죠. 강대상 옆에는 송곳니가 2개 있죠. 바티칸은 뱀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교황의 겉모습만 보고 그와 함께 지금 음행의 그 잔을 마시고 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은 음녀가 있는 곳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더럽고 불결한 음행의 본거지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는 완전히 뱀의 소굴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가증한 곳인데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음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027년 100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온다고 그랬죠. 자, 근데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은 오직입니다. 오직. 마리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은 성인들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겨요. 이미 제1계명을 2계명을 다 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모습을 못 보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음녀가 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그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혼합된 자들, 혼미한 자들이죠.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눈 뜨세요. 자,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이 음녀는 바닷가에서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고 음녀가 앉은 물은 세상 물입니다. 모든 세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음녀는 열방 위에 앉아서 무역으로 재물을 얻은 자죠.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 창세기 9장에 보면 자, 8장까지 하나님이 쭉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다시 세우듯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10장에 가면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자 2000년이 지나면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다 변질된 자들. 복음으로 시작됐지만 복음 안에 있었지만 노아의 후손일지라도 다 변질된 자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는 자들.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혼미한데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이곳에서 나온 겁니다. 그는 세상 강을 건넌 거예요. 히브리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을 때 야살의 책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아주 그 우상을 집어 던져버리고서 나온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나와야 돼요. 예, 바벨론 가운데서 깨어서 각기 도망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WCC 다 배도하고 이번에 또 지금 배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자기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종 사울을 따라가면 사울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냐를 따라가면 하나냐와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장소에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 못 나옵니까? 진리가 아닌데도 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사랑과의 정이 있고 누릴 게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많은 무리 어디에 나오냐면 또 17장 15절에 나오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요 세상 물입니다. 온 세상에 앉아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그래서 음녀는 세상을 끼고 끌고 가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의 상품 중에 사람들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음녀가 마지막 때 복술로 파마키아로 쉽게 말하면 주술이죠. 주술. 복술, 주술, 약병, 약물로 온 세상을 미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종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은 어떤 물을 마셨습니까? 윗궁창의 물을 마신 거예요. 윗궁창의 물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근데 환란이 시작되면 통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랫궁창. 그런 물이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곳에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 곳에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물을 먹으면 벌써 우리의 영이 탁해져서 있지도 못해요. 예레미야 51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황충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사람을 황충같이 가득하게 합니다. 장성한 메뚜기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때 메뚜기같이 보내서 그들이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유엘서 1장 5절 봅니다. 자, 이미 기근이 시작됐는데 자, 요엘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요? 단포도주. 자, 구약의 포도주는 미혹을 말하죠. 단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달다는 것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즐거움. 땅의 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달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달겠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절대 안 답니다. 쓴 거예요. 자, 취하는 자들아. 자, 취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단포도주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육으로 사는 자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울라 했습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포도주 세상에 취한 자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환란 안에서는 단포도주 없습니다. 지금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해도 다 들어주고 용납이 되고 하지만 실제 환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한 그 단포도 말씀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단포도주 없어요. 미혹의 말씀, 땅의 말씀, 헛된 소리들이 그날에 다 끊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지절거리는 소리들 그날 다 끊어져요. 지금 환란을 앞두고도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취하는 자들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지금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종들 다 버림받습니다. 단포도주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동안 담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미혹될 그 말만 들었기에 재앙의 날이 닥치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없다는 것은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신랑을 잃어버렸으니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곡하라. 생명의 말씀이 끊어진 자, 생명을 이루지 못한 자는 지금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환난 날 울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러나 은혜 시대 때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담포도주를 마시던 백성들을 위해서 극심한 기근과 그리고 아주 강하고 무서운 한 민족을 준비시키셨듯이 우리 때에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다른 한 민족은 짐승의 나라, 메뚜기가 큰 떼를 이루어 이스라엘 땅에 엄습한 것처럼 장차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뚜기 때의 자연재난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가 오죠. 음녀가 주는 물을 먹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물을 먹고 생명 없이 가던 자, 우리 시대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에는 황충이라 말했고 요엘서 2장에는 아주 많고 강한 백성 북방이라 했으며 예레미야 51장에는 바벨론 짐승들이 세상에서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예배의 장소를 변질시켰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는 사람이 만들어 세운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 일반 평신도들을 제사장으로 그냥 너 세워 이래서 그곳에서 사마리아에다 놓고 베델에다 놓고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는 거.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였고, 자, 그곳에 생명이 있나요? 그곳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남유다에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제단을 파괴하라고 부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북방 민족과 같은 겁니다. 제단은 쌓아놓고 예배는 드리는데 생명 없는 자들, 어차피 무너지고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들, 그들의 제단은요 심판받을 제단입니다. 그리고 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땅, 사람들의 심령,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 믿고 영생으로 가야 될 그 심령들이죠. 근데 생명으로 가는 자들 중에서 자,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자, 강한 백성이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믿던 자죠. 생명 없이 가던 자. 성령의 이끌림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상으로 가는 자에게 자,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덮은 메뚜기 같이 강하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사자의 이빨은 양을 잡아먹고 양들을 대적하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대적하고 물어 뜯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자의 이빨,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이 북방 민족은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자를 대적하고 물어 뜯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붉은 말이죠. 예, 보내는 겁니다. 기근 이후에는 기근과 붉은 말, 검은 말과 붉은 말은 함께 움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고난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고난을 줍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마지막 때 포도나무는 이방인이고 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죠.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버려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7절은 심판의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 자, 그들 요엘서 1장에서는 황충이고 2장에서는 북방민족, 그리고 예레미야 51장엔 바벨론으로 세상에서 이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그들이 와서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자, 이방의 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고난받습니다. 자, 강한 한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고난받아요. 자, 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샴마입니다. 샴마, 파멸하다, 경악하다, 섬뜩 놀라다, 정신을 잃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넋을 잃게 하다, 파괴하게 하다, 황무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내 포도나무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랬습니다. 자, 버린다는 것은 히브리어 샬라크, 내던진다, 세게 던진다, 잡아서 뽑다는 뜻이고, 이렇듯이 이스라엘이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날에는 함께 고난받는데, 자, 모든 이들이 고난받죠. 생명 있는 자들 고난받습니다. 생명 없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생명 없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고 북방 민족을 보내는 건데, 근데 이 중에 자, 100배도 60배도 30배도 생명이 있는 자들 함께 고난받습니다. 전 3년 반은 그냥 내어준 바 되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사탄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 종 욥을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내줄 테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고, 자, 오나팔 똑같죠? 건들지 말고 그의 몸은 쳐. 한번 시험해봐. 나는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안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긁듯이 나무 껍질을 아주 발가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들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 껍질을 뜨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며, 즉 말갛게 벗겨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 라반입니다.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라반. 라반이 어디서 나와요? 라반 야곱의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라반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얗다, 더 하얗게 되다, 하얗게 만들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삼촌 라반의 이름이 희다는 뜻을 갖고 있죠.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징벌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휘어지죠. 그래서 기근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명의 문,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찾아서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 믿는 자들을 넘겨주고 죽이고자 할 때가 오죠. 주 70년에 로마를 보내서 아주 멸망시킨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넘겨지는 자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성을 에워싸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보내니까 그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야, 실제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 기근.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었을 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자, 그날은 생명 없는 자들은 견디지 못하는 날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죄는 항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사망과 절망으로 끌어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하면, 죄를 끊고자 결단이 서면, 자, 마음의 정함이 있으면,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죄는 반드시 끊어져요. 그러나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으며, 말씀을 부자 청년처럼 듣고도요,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싫어요. 행하기는 싫어.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기 싫어.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떠나가는지 아시죠? 떠나갑니다. 근데 환란에 들어가면 보나만 하죠? 환란에 들어가면 선과신들, 익지 못한 열매들이 우수수하고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거짓 믿음들 다 떨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중에서 생명 없는 자들을 고난 줄 한 민족이 올라올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자들을 생명이 없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아요. 뜻을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치는 않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당연히 열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죠.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는 시대마다 종들을 의미하죠. 자, 첫 번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율법시대,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삼으려면 감람류를 부어야 됐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여 금년에 내가 거름을 주고 한번 복도와 보겠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3년 6개월이 마치도록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복음 시대에 열매가 없어서 이들이 버림을 당했고, 자, 포도나무 은혜 시대죠. 지금 우리 성령 시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자,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죠. 근데 생명이 예수님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은 절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우리 시대 이제 가시나무. 근데 가시나무는 시대마다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가시나무입니다. 이는 다른 이에 의해서 왕노릇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목사가 왕노릇하기 좋아하면 그도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시대마다 거짓종이고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라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날 기근의 때에 나무의 껍질을 벗기듯이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데 환란 안에서는 아주 셀 수 없이 떨어질 것이고 모든 나무가 아주 휘어지도록 더 하얗게 되도록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이 오기 전, 기근이 오기 전에 교회는 음녀의 포도주를 끊어야 돼요. 단 포도주를 끊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단 포도주를 다 끊어야 돼요. 듣기에 좋은 거,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생명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도 아닌데 거짓 추구를 펼치고 그것은 결국은 다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과 절망의 자리로 사탄이 끌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결심만 한다면, 정한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끊어져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강하게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아, 죄와 싸워야 되겠다.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 사탄들 아주 지긋지긋하잖아요. 이거. 뱀과 정갈은 발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 중에 생명 없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고난을 줄 강한 군대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냅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자, 6, 7절은 요엘시 2장에 나오는 큰 군대 짐승을 보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그랬어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비유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한 같이 할지어다. 여기서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틀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절은 결혼 관계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이걸 제시한 거예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했지만 미처 결혼도 못한 상태로 남편을 잃은 그 애절한 슬픔으로 애곡하라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남편을 잃어버린 것, 보지 못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애곡하셔야 돼요.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날에 가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고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무 부모가 정해줬을지라도요. 신랑에게 자,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 시대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렸을 때 부모가 괜찮은 집안이 있으니까 그냥 혼례를 그냥 딱 정해줘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내 뜻을 버리고 자, 신랑이기 때문에 자, 신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을 버리고 신랑에게 가기 위해서 애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리라. 하나님은 먼저 그의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다 말씀해 줬어요.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점차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끝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죠. 성령이 떠납니다. 육체가 되면 무조건 성령이 떠나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에서도 내 세에서도 사하심이 없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은 이제 이들이 슬퍼해야 될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슬퍼해야 될 이유. 자, 소재와 본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이런 날 옵니다. 먼저 메뚜기 때의 자연 재난으로 기근이 옵니다. 그러면 매일 번제와 함께 드리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죠. 구약은 반드시 짐승 제사잖아요. 짐승이나 이렇게 떡이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근이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특별한 거고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 옛날이라고 그러네. 코로나 때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찰들 나왔죠. 시청에서 나왔죠. 무슨 완장을 찬 것 같이 자 문재인이가 보내가지고 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강도사님이 나가서 또 그들을 말리고 바깥에서 해결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쫓아가죠. 이제 시청 가는 거예요. 시청. 어제 그놈 누구야? 나와봐. 그죠? 우리 강도사님이 참 적당한 말을 했는데 야 너는 네 아버지한테 제사 드릴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 방해하면 너 기분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엘 당시에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거의가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외식하는 제사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 이제 기근을 보내서 제사마저 드릴 수 없게 되리라고 딱 선언한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제사 못 드려. 이제 매일 드리던 제사와 예배가 다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자, 깨달은 자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제와 전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면 기근을 보내면 곡식과 짐승이 없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슬퍼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떡과 소와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 드리는 날 그날이 옵니다. 자연히 예배가 폐해지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다시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환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제사장들, 죄악에 빠졌던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슬퍼하듯이
우리 시대도 슬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날이 올 것을 믿고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셉의 환난에 근심해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시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자, 요엘 선지자는 확실하게 장차 임할 재앙의 결과를 예언했습니다. 밭과 토지, 모든 땅이 앞으로는 생산력을 잃게 될 것이다. 밭, 어떤 밭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자, 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밭. 자, 준비하지 못한 심령들의 밭이죠. 밭이 황무하고 세상에 취한 심령의 밭, 버려져서 황무해집니다.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는 그 밭. 그리고 토지가 마르니, 토지, 심령의 땅이 마르죠. 우리가 땅만 봐도, 지나가다 흙만 봐도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죠? 저 서산 지역이나 홍성 지역이나 저쪽으로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 흙 색깔이 다 황토예요. 또 그쪽에 가보면 거의 막 붉은색이 막 그런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 흙을 보면 좋은 땅인지 형편없는 땅인지를 알죠? 좋지 못한 땅,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을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서는 절대로 거둘 곡식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땅을 규경한 적이 없어요. 땅을 규경시켜야 되는데 자기의 심령의 땅을 규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스로 규경하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자, 곡식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없어서 떨어지는 곡식들이 있죠. 큰 열매, 작은 열매도 있겠지만, 자, 가장 먼저 연약한 것들이 그날에 다 떨어집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땅의 것들, 땅의 곡식들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끝까지 갈 수 있냐? 너희는 이 기근을 통과할 수 있느냐? 너희는 준비되었느냐? 준비 안 된 자는 그날 못 견뎌요. 그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빼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절대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날을 통과한다는 거 없어요. 준비된 자만이 통과합니다. 자, 곡식이 떨어지고 이제는 새 포도주가 말랐고, 새 포도주,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그치죠. 환난 날에는 양육이 없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살고 복음의 열정, 갈급함 이런 거 없는 사람들, 어떤 신앙의 역동성이 없는 사람들 있죠. 환난 안에 들어가면 더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냉랭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냉랭해지고 식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 상태로는 그날에 내가 어디에 있게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할지가 보여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버림받겠구나. 주님의 신부라면 옷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찢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어요. 기름이 다하였도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3절에 그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기름이 다한 사람들. 환난 날에 기름 쓸 게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날에 쉽게 말하면 버림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버림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랬죠. 자, 외적인 모습이죠. 자, 외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등 들고 있어요. 그냥 구원의 등만 딱 들고 나는 구원 받았어 믿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 구원의 등만 그냥 딱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름, 이것은 내면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말씀도 없습니다. 성령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채워져 있지 않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면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떨어집니다. 기름이 없죠. 등불은 꺼져가고 결국 이리저리 헤매다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끝자락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름을 사야 될 때예요. 지금 못 사면 못 삽니다. 지금은 기름을 파는 자들이 곳곳에 있죠.
그잖아요? 말씀 준비시키는 분들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 자, 기름 파는 자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시대에 딱 들어가면 파는 자 없다는 거예요. 파는 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팔고 있어요. 웃긴 거죠, 이게. 그때 기름을 파는 종은 다 가짜입니다. 사러 다니는 신부 다 가짜예요. 가짜 신부들이에요. 다 버림받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혼인잔치는 지금 여러분이 이미 혼인잔치. 자, 혼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말씀으로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했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아버지가 야, 이제 신부 데려와.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것인데, 자, 혼인잔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린 여인들 있죠. 말씀대로 준비된 여인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환란이 딱 시작되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지라, 이 말씀의 뜻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기름 준비된 여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환란 가운데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이 없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미혹될 자들을 보내서 다 미혹되게 하고 붉은 말을 보내서 다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가 환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어둠의 때를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는 지금 기름을 제가 팔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된 자가 함께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환란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환란을 면하게 해야겠다. 그때 환란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인대의 말씀을 지킨 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환란 안에 있을 일을 전하는 게 기름을 파는 자입니다. 환란 안에서 밝힐 기름, 지금 파는 거고, 종들이 그날의 기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버림받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밤이 오기 전에 뭐를 준비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호롱불 많이 켰죠? 아, 제가 이러니까 많이 오래된 세대 같으네. 옛날에 호롱불 켰어요. 밤이 오기 전에 기름을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막 후라시 준비해 놓고, 그죠? 전설의 고향 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을,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 다리 내놔. 자, 기름이 없으면 동네에 다니면서 기름을 얻어서 호롱불을 밝혔죠. 근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 밤에 걱정이 없죠. 어디를 돌아다닐 걱정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든지 호롱불 들고 다니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밤이 옵니다. 어둠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밤이 오기 전에 이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밤에 말씀의 등불을 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사는 것처럼요. 환란 시대에 있을 말씀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말씀은 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자, 예수님의 심령에서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발견한 자는 그 밭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그 심령을 발견하면 죽기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말씀 살라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사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막 습득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나거든요. 한 번 들으면 이만큼 깨달아져요. 또 한 번 들으면 좀 더 깨달아져. 시간이 지나서 내용이 좀 성장하면 1년 있다가 다시 들으면 또 깨달아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전할 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에 전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성장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환란 시대를 달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의 말들이 달리듯이
예, 우리가 흰 말과 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붉은 말 붉은 말에 잡혀가서 같이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자, 환란 시대에 있을 말씀을 우리는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자, 그날에 어떤 일이 날까 그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막 돌려보고 막 기능하도록 막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날이 지금 환란 시작 전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준 지금 형제 자매들이죠. 예, 이분들과 함께 다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의 키, 쉽게 말하면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복음의 배, 아니면 복음의 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이 사람과 부딪히고 20년과 부딪히고 막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선악을 분별해서 준비한 만큼입니다.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날이 진짜 옵니다. 그날에 가서 꼴이 없어요. 자기도 먹은 게 없고 성도들, 그래서 짐승들이 피곤해하고 양떼들이 피곤해하고. 자, 어찌됐든 간에 산나팔까지는요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지만, 산나팔이 지나면 자, 이제 앞으로 화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참 선지자처럼 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성도들이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별이 안 되죠?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도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환란전 축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나마 조금 분별하는 건데 환란 속에서는 전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 들어도 옳은 것 같아. 이게 진리가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저 말씀을 전하면, 저렇게 전하면 그냥 쑥 빼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도 옳은 것 같고, 근데 진리를 명확히 가지면 거짓이 확실히 분별됩니다. 확실하게 분별돼요. 그래서 화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진짜만 계속 보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분별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진리를 가지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누가 가장 부끄러운 자인가? 농부들이죠.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들을 올바로 끌고 가지 못한 농부들이 그날에 가서 가장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란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으로 곡식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농부들은 종들이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역시 종입니다.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육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에요. 7년 기근입니다. 자, 농부들, 종들이죠. 종들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심부름꾼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농부는 주인의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인데, 성도들의 심령을 바치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잘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농부라고 말하고요. 심령을 그냥 갈아엎어줄 때는 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자, 포도원을 가꾸면서 환난 날을 준비시키지 못한 종들,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기근이 오면 그들이 믿었던 것이 다 끊어집니다. 육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먹고 사는 거 다 끊어집니다. 기복신앙을 믿게 했다면 다 끊어집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때가 오죠. 진작에 준비시키셔야 돼요. 이런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준비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가르치는 이 농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곡하는 날이 옵니다. 자, 코로나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한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재난의 징조,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올 것이다. 앞으로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올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앞으로 평화조약이 7년의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자, 3성전도 세워질 것이고 자, 붉은 암송아지는 지금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렇게 우리는 환란에 들어갈 겁니다. 이방인 두중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서 때를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창세기 50장까지죠. 네 시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시대. 앞으로 이 네 시대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자, 성령 시대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제 종말 시대인데, 근데 어떤 종들이 쓰임 받느냐? 전 시대에 준비된 자들입니다. 전 시대에 준비된 말씀을 준비한 자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 장차 될 일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장차 될 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죠? 계시록 1장.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자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장차 다가올 시대를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에 곡식이 잘 자라서 추수되도록 환란의 말씀을 잘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예측해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준비를 시키는 것,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 때가 왔는데 농부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준비한 자, 지금 준비한 자, 마음을 굳게 하고 한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들은요,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농부처럼 멸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랬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이 어떤 농부들이냐면 요엘서 1장 11절. 포도원을 가꾸지 못한 부끄러운 종들, 준비시키지 못한 종들인데,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 진멸되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자, 건축자들,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버린 그 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열매가 거둘 때가 되면 이제 농부들은요, 주인과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바로 그들을 진멸하고 실과를 바칠 수 있는 농부들에게 넘기죠.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2 제자들에게 맡겨졌고,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마지막 때.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곡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는 어떤 농부인가를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내게 맡긴 하나님의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가? 나는 때를 따라 어떤 말씀을 먹이고 있는가? 농부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안 합니다.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날마다 근심하는 게 나아요. 그날에 가서 웃는 게 웃는 겁니다. 요엘서 1장 12절에 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자, 그날에 이런 날이 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자, 여기에 말하는 모든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다 열매를 맺는 나무죠. 나무가 다 시들었고 말랐고 다 시들었으니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제 세상에 먹고 살 것이 없어집니다. 먹고 입을 게 없으니 마지막에는 사람의 희락이 그쳐요. 희락. 다 절망 가운데. 어떤 분이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그날에 하늘이 잿빛이고 사람들은 다 무엇에 눌린 것처럼 다 회색빛 눈동자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나 생명 준비한 자는 말씀이 역사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대체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십니다. 믿는 자 다 함께 기근을 당하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만나가 있어요.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할 말을 허락하시고 만나를 줍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준비한 자도 함께 기근을 당하나 그들은 기근을 기근으로 느끼지 않고 다만 조금 힘들고 고난을 받고 불편할 뿐이지만 자기 앞에 다가올 이제 그 구원의 때를 알고 있잖아요.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땅에 씨를 뿌리거나 길쌈이 없었어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른 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자, 그 모세에게 그 종에게 준 말씀을 듣고 가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환난 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날에는 만나가 되어서 우리로 환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것을 믿은 자들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돌봐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돌봐줬어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탁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세상에 속한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나무, 모든 사람들이 다 시들고 마릅니다. 끝까지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 기근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릴 때 그들의 모든 희락이 다 마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육신의 것이 시들어가는 날 이 인생의 희락도 같이 말라 슬픕니다. 육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슬픈 거예요. 더. 우리처럼 그냥 그날이 오면 아 왔구나. 이제 주님의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에게는 그 슬픔이 아닌데 이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다 그냥 인생 살 맛 없어요. 다 짜증나. 그냥 기쁨이 없어요. 그냥 희락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쳐봐라. 자녀들 쳐. 생명 없는 것들 쳐. 다 쳤어요. 욥은 재물이 없어도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잃어버렸어도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재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재물이나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날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제단의 수종드는 자들이 다 모여서 울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 회개해 오시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누우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요엘은 특별히 제사장층에게 간곡히 간청했습니다. 그는 8, 9절에 제사장들이 슬퍼해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제는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본절은요, 마음속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죠. 그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나타냈는데 환난의 일을 미리 보여줬기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래서 깨달았다면 회개의 옷을 입고 우려야 되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웁니까? 성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성도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가나안 성, 여리고 성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릴 성을 의미하는데, 자, 율법성이죠. 근데 7일째입니다. 7번 성을 들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무너지는 성이죠. 근데 그 이후에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 성은 아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러 갔다가 사상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의 백성 아간의 죄 때문인 것이 드러났어요. 아간의 탐심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땅 속에 금을 감춰뒀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심령, 이방인의 심령입니다. 이방인의 성도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했고, 그를 죽임으로 죄의 싹을 자르게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 죄의 싹을 싹 자르게 했어요. 그들이 전쟁에 다시 나가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이 버려야 될 것,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이죠. 근데 주의 종들이 기복신앙을 가리켜요. 세상에서 나왔는데 시날산의 외투, 금, 이것을 지금 자기 장막에다 감추고 있는데 잘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숭배죠. 저물과 하나님을 결코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복신앙 자체가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제사장들이 탐심을 부추긴다면, 아간과 같은 성도를 만들고 있다면 그 제사장은 반드시 슬피우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자, 레이지파 같이 신약에, 자, 지금 이 시대에 직분을 맡은 자들을 의미하죠. 직분 맡은 자들, 시험에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자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함께 성전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없어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환난 안에서 전해줄 말씀을 하나님께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그치면요. 자, 기근이 오면 예배가 그치죠. 기근이 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자동적으로 깨집니다. 종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 전해줄 말씀이 없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자기가 본 꿈, 환상, 거짓 계시 같은 것을 아주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기근 가운데 하나님 못 찾아갑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핍박이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참되게 믿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쫓겨다녀야 됩니다. 쫓겨다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죠. 그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 믿음,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말씀을 쫓아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거든요. 종들과 성도들이 타락하죠. 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에 믿음의 방주를 짓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져요? 믿음의 방주? 규빗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빗대로, 규격대로 이렇게 져라. 창은 하늘에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고패로 나무로 가지고 갔다가 해라. 안에는 역청을 칠하라. 말씀대로 짓습니다. 자기가 그냥 마지막 때락에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산에 가서 막 집 짓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습니다. 왜 아내 삼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똑같으니까. 육신이 된 사람들이죠. 성령이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고 떠나시죠. 노아의 때는 우리 시대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장부가 된 자, 장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완전히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들, 종들,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들은 육체가 된 사람 가운데서 명성을 얻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보면 거짓 선지자인데 육신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육신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종들이 명성을 얻습니다. 네피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끝까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은 은혜 입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기도하라 하셨고 14절은 기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행위인데, 금식은 율법에 의해서는 원래 대속제일 하루뿐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 국가적으로 금식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회를 선포하라는 것은 이처럼 시급한 상황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도자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모두가 동참해야 될 일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아서 회개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다 모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다 모아놓고 회개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금식일을 정하듯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게 하셨는데, 자, 근데 누가 모입니까? 때를 아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만. 때를 아는 사람들만 경계심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금식은 육신의 것들, 자, 육신의 모든 것들을 쳐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것조차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기도하러 나오세요. 안 나와요. 기도조차 안 하는 시대. 왜 기도 안 씁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적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 없음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 생활. 말로는 마지막 때라 하는데 기도가 아주 절박하지 않아요. 기도가. 자,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시대죠.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 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대, 지금이에요. 갑자기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다가 종말론적 상황을 말씀하시듯이 기근이 오기 전, 환란 전에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이미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종교는 이미 한참 전에 통합됐고, 주의 종들의 배도가 다 일어났고요. 이제 앞으로 온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예루살렘의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고요. 앞으로 경제는 성경 그대로 추락할 것이고, 식량난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자, 정치 지도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먹는 것을 해결해 줄게. 너희를 도와줄게. 자, 이런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날 거죠. 율법성전에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척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 강력한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말만 안 할 뿐이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기근이 오면 양육하는 시대 다 끝납니다. 환란이 왔죠. 먹을 것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지기 전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끊어지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영육 간의 기근이 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쁨, 즐거움 누릴 수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생명이 위협받는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즐거움이 마릅니다. 그냥 다 영과 육이 다 말라요. 마태복음 13장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면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17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씨가 그들의 흙덩이, 히브리어 메그레 포테이엠, 그들의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고 그랬어요. 씨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비를 주지 않으니까 자라지도 않아요.
씨가 그들의 심령에서 그들의 흙덩이 아래에서 그냥 썩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창고가 비었고 농사가 안 되니까 창고는 당연히 빕니다. 농사를 지어도 저장할 곡식이 없어서 곡간이 다 무너집니다. 왜요? 거물말 시대거든요. 거물말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식량 위기가 오고 있고 여기에 덮친 격으로 하나님이 기근을 보냅니다.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자, 가뭄이요 기근입니다. 창고가 빕니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케 하죠. 그래서 거물말 시대를 징조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 메뚜기 재앙이 온다. 환란이 시작되면서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씨는 썩고 곡식은 시들어 창고는 비고 모든 곡간이 무너진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18절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가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소란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자, 가축이 꼴이 없어서 웁니다.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지금 환란 속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서 양은 성도죠. 소는 일꾼들, 종들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모든 짐승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울부짖습니다. 그날에 엄청난 울부짖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생명의 종이라면 반드시 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꼴 받습니다. 근데 세상에 취한 늙은 자들, 이 장로들은 전해줄 말씀이 없어서 꼴이 없어서 그날에 가면 완전히 민망하죠. 피곤한 겁니다. 집에서 길러진 가축들, 가축이에요. 성도죠. 집에서 길러진 가축들은 성도예요. 먹을 게 없어 울부짖고 탄식할 때에 소떼가 그제서야 소란한 거예요. 소떼. 종들이 그제서야 소란합니다. 받은 말씀이 없으니 종들의 영이 피곤하고 꼴을 먹지 못하는 양떼들, 성도들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한 날. 그때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소니 여기에서 부르짖음이 나오는 겁니다.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자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런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날에 기근호를 통해서 또 그리고 불이 모든 사람들의 공적을 시험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심판받습니다. 금은보석 구원받고 풀나무집 다 태워지죠. 그래서 불과 불꽃이 지나갈 때에 풀과 나무의 믿음들이 다 살라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무엇보다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불이 목전과 모든 나무를 쉽게 태우고 다 살라버립니다. 지금 엄청난 산불들이 일어나죠. 자, 불이 살리는 거예요. 태양열에 의해서 강력한 태양열에 의해서 햇볕에 타 죽습니다. 검은 말 기근의 때. 저는 며칠 전에 이런 것도 봤어요. 중국인가?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신발이 슬리퍼가 다 녹아서 떨어지죠. 다 떨어져요. 걸을 때마다 떨어져요. 오리가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뜨거우니까 애가 달려요. 근데 조그만 병아리가 아스팔트로 자 여기까지는 그늘인데 그늘 딱 끊어지는 그 자리 이제 아스팔트예요. 딱 나갔는데 2초, 3초도 안 돼서 다 죽어버려요. 병아리 3마리가 죽었어요. 조그만 거.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자, 검은 말 기근의 때 태양열에 의해서 곡식이니 뭐니 다 타 죽습니다.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환란 안에서 검은 말 자연재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태양열에 의해서 들짐승이 목마름에 헐떡거리고 타 죽고 비가 오지 않아 시내들이 다 마릅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이 타버리죠.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때서야 들짐승들이 주를 향하여 헐떡이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런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많은 나라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죠. 양식과 물 때문에 싸움하고 막 그럽니다. 막 살고자 싸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아직 환란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자, 식량을 비축하고 있죠. 지하를 파고 있고 나라들도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곡물 수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민말의 때 그때가 되면
물과 양식은 금이나 은보다 귀해집니다. 훨씬 귀해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금이나 은 같은 그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은 미리 금식을 해서라도 은혜를 회복하세요. 은혜를 받아야만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하나도 안 믿어져. 은혜를 받고 준비해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먹을 만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시들어지면 인생의 희락이 다 끝쳐요. 사람의 즐거움 다 마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아이들 우리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고 막 진흙을 갖다가 쿠키를 만들어 먹고 그런 것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또한 며칠 전에 말했지만 자, 가자 죽을 사람들 구호폼이 끊기죠. 식량이 끊겨서 그들이 막 서로 막 손을 뻗쳐서 먹을 걸 달라고, 우리는 지금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의 끝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한 날 한 날 믿음의 한 발자국을 여러분 뛰셔야 돼요. 하루하루. 그렇게 하다 보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하다가 다 준비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가 어떻게 들어가요? 요단강가.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말씀을 의지해서 탁 밟으면 물이 갈라지죠. 여러분은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떨어진 것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불안해하죠.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졌는데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잔고가 없어서,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불안해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죄를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 기근이 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북방민족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귀신이 왜 사람의 몸에 들어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처리하지 않은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떠납니다. 반드시 다 떠나가요. 그래서 지금 끊지 못한 모든 것들은 그날에 못 끊습니다. 그날에 안 됩니다. 오늘 변화되고 오늘 결심하고 그래야 내일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기도할게. 내일부터 기도할래. 그런 사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오늘 지금 조금이나마 기도하는 자가 내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되면 버리고 가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심은 내가 하고요. 내가 결심하면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결심하는 것만 필요해요. 그리고 넘어졌다 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훈련을 받아도 변화된 자가 있고 변화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 있어서 훈련받아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이것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시간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그냥 듣고도 변화된 자가 있어요. 한 번 성령을 받고도 인생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 됐는데 먼저 된 자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딱 믿자마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더뎌도 그냥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잔머리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딱 상황 봐가지고 또 이렇게 되니까 주님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길을 쉽게 가고자 하는 자, 그런 방법을 찾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없어요.
절대 그 길이 없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잡초들부터 뽑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잡초. 세상에 여전히 묶여 있고자 하는 그 본성들 뽑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자,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 내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해요. 자, 부자 청년 보세요. 부자 청년.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자, 그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때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얻고자 나왔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떠나갑니다. 교회 떠나가요. 아, 나 이거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네. 이거 버리라고 그러네. 교회 떠난다니까요. 영생의 길을 알고도 그 돈이라는 신을 버리지 않으면, 특히나 말세에 돈이라는 신을 버리지 않으면, 삭개오처럼 그냥 한 방에 탁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영생에 들어갈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죠. 다른 곳에 그가 갈지라도 들은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이고, 자, 분명히 성경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행함으로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자 하는 마음,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 노아처럼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지막 때 무턱대고 주님이 오시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육간에 여러분 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그냥 쉬고 될 거야. 그런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내가 행할 믿음이 없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지 못하겠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더 확실히 알려주소서. 그리고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황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뜻을 정하면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정한 마음 새롭게 주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소서. 정한 마음을 주소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좁은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아서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끝까지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의 때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 그날, 그리고 짐승들을 보내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그날을 잘 준비하고 싸워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